오늘은 기쁨에 넘쳐 그 길을 가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로 고마운 것 중에 하나는 성경 말씀은 획일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얼마나 고마운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원리는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다양함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품어내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어떤 인물 하나에 꽂혀서 그 인물에 집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모습에 치우쳐져서 획일성이 강조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물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집중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로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의 다채로운 다양성이 나타나고 그것 자체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풍부해짐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딱딱 끊어서 보고, 이 사람에게서 배울 거 뭔가 이렇게 바로 적용하려고 하는 그것을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큰 그림으로 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다양한 열매를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을 딱 읽었는데요, 지난주 7장에서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었죠. 그러니까 7장을 읽을 때는 8장도 있음도 알면서 7장도 봐야 하는데, 우리가 7장만 딱 읽으면 7장까지만 딱 읽고 스데반이 나오니까, 와, 스데반 역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다, 스데반의 설교 정말로 대단하다, 스데반의 지혜와 그 칭찬받는 모습, 결국에 그 멋진 모습이 순교하는 것까지 이루구나, 믿음은 이렇게 가져서 순교하는 것이 좋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틀린 이해는 아니고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것만이 신앙의 표준이 되고 획일적으로 정형화된 인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다시 스데반에게 집중하는 모양이 되고, 그러면 그 획일적인 신앙만이 맞다고 강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오해를 낳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7장이 있으면 8장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8장은 스데반 집사님이 뽑힐 때 같이 뽑혔던 집사님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님이 나오는데, 이분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스데반은 순교할 때 이분은 뭐 했어요?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신 분입니다. 뿔뿔이 흩어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스데반은 칭찬하고 이 도망간 빌립은 비난합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도망 속에서도, 도주함 속에서도, 피함 속에서도 성령께서 일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포용성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뭔가 확증적이고 내가 확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증 편향, 이런 단어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강해서 이것 아니면 저것은 틀렸다는 것이 딱 생기면서 어떤 한 가지에 딱 꽂히며 가가지고 사상 검증을 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좀 나와 생각이 다르다 싶으면 최대한 안 좋은 것을 부풀려서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안 좋은 사람이었고, 그런 인식을 가졌고, 그런 사상을 가졌다 라고 몰아가는 일을 아주 일상적으로 하죠. 그것을 세게 하려면 늘 극단으로 치달아야 되는 것이고, 더 목소리를 크게, 더 자극적으로 내려고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당연히 이어지는 수순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양극단으로 치달아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싸움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갈라서게 하는 자,
마귀 사탄만 좋아하게 되는 꼴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속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원리가 선함을 아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스데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빌립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요, 베드로 같은 제자도 있고요, 또 도마 같은 제자도 있는 겁니다. 또 요한 같은 제자도 있지요. 모든 사람이 획일적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획일적이지 않듯이 교회도, 성도도 획일적이지 않음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 가운데 인정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성도들 가운데, 모든 상황에 처해진 그 모습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번에 빌립이 도망을 갔습니다.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도주했습니다. 도망가는 장소가 또 어디예요? 사마리아 성인데, 이걸 보면 빌립이 어지간히 겁을 많이 먹었는지를 알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해요. 사마리아는 구약 시대 때부터 올라가서 보면 왕조 시대에서 갈라졌죠.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잖아요. 남유다 수도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그때 북왕국이 이제 있다가 남유다보다 먼저 아수르에 의하여, 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또 멸망당했는데, 그때 이 제국들이 한 민족만 이렇게 똘똘 뭉쳐있고 그러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사람들을, 여기 있는 애들을 많이 저쪽 다른 데로 흩어버리고 이주시켜버리고, 다른 데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시켜가지고 온갖 이렇게 혼합 정책이라고 하죠, 섞어버렸어요. 똘똘 뭉치면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이 민족, 유대 민족의 특성을 가지고 뭔가 딱 뭉칠지 모르니까 흩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 특히 유대 단일 민족이라고 자칭하는 그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아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섞여버렸어, 혼합돼 버렸어, 아주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싫어하고, 자기네들처럼 획일적이지 않으니까 배척하고, 이방인 취급하고, 아주 천대하고, 길을 갈 때도 그 지역은 지나가지 않으려고 휙 돌아가는 그런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식이 또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거길 누가 가더라? 빌립이 그쪽으로 도망을 가더라 라는 것입니다. 급하기도 급했고, 여러분 살려면 어디든 못 갑니까? 네. 이 도망자 빌립을 통해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 오늘 내용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멋진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가 스데반같이 대쪽 같은 믿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대쪽 같은 믿음으로 순교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디 내놓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빌립 같아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빌립의 도주를 보고 위로를 받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요? 저는 신학교 다니다가 도망도 가본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빌립 같아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스데반처럼 이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빌립으로도 가능해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서 심지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꺼리는 지역까지 가서 이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딱 읽으면 의아해 하셔야 돼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간다고 이 일이 가능한가? 아니죠. 그런데 일이 가능하더라. 더 나아가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와, 아니 이런 일이? 그러니까 8절, 그 송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입니다. 여러분, 지금 도망가나 핍박받으나 관계없이 뭐가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표적과 기사도 보이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역,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증인이 되게 하시는 사역을 누가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사도들은 지금 사마리아 갈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핍박을 통해서 사도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집사님들이 도망가더니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빌립이 행하고 있지만 실상은 빌립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의 상황을 보면 도망자잖아요. 지금 뭔가 복음을 전하러 계획하고 뭔가 의도적으로 온 게 아니라 도망가다 보니까 사마리아 성이에요. 빌립은 예수님 믿으면 뭔가 상황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이런 좋은 상황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죠. 예전에 교회들이 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잘 먹힌 것처럼 얘기하면서 전도 전략 중에 그런 게 하나가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라고 하면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선진국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도무지 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잖아요. 도망자 신세이고요, 유대인들조차 꺼려하는 이 사마리아 성의 피난민이기도 합니다. 빌립은 복음 때문에 더 상황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은 복음 때문에 더 악화된 형편, 그 상태라는 거죠.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에 핏대를 세우면서 집집마다 다니고 있고, 사울이는 자에게 쫓기고 있고, 사마리아도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닌 거죠. 그런데 빌립은 그런 상황, 그런 상태에서도 할 말이 있었다는 것이고 전할 내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은 뭘 도대체 전한 것일까요? 네, 오직 한 가지 얘기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더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알고 나니까 좋더라. 예수님의 구원이 너무나 좋아서, 내가 성도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좋아서, 박해와 도망감과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런 상황이 나를 침몰시키지 못할 만큼의 그 나의 마음이 있더라. 그 모든 것이 감수될 수 있을 만큼 복되고 소중한 것이 있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금 빌립이 내가 이걸 해서 뭘 얻어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복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무엇으로도, 나의 이 도망가는 상황으로도 나를 억누르지 못할 만한 그 빌립의 충만함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상황도 빌립의 이 마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이 빌립인 것이죠. 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멋지고 좋은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증거, 증인이 빌립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있는 자의 모습을, 지금 상황을 넘어서 살아가고 있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모습과 대비시켜서 지금 빌립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감격으로 그 하나님의 원리를 전하고 있는데, 이제 성경이 딱 한편 하면서 대조시켜 주는 모습이 이제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마술사라고 하는데 자칭 뭐라고 하고 다닌대요? 내가 큰 자요, 내가 아주 훌륭한 자야
라고 하면서 자기 피아를 대놓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마술을 보여주면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는 사람이었답니다. 그 선동의 사람들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쫓아다니면서 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자칭으로 말하고 또 타칭으로 와, 저 큰 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답니다. 여기 이제 마술사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마술사는 뭐예요? 막 카드 마술을 하고 비둘기를 막 꺼내고 이런 게 이제 마술사잖아요. 근데 이 당시 마술사는 예수님 시대의 동방박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하고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마술사는 점성술, 천문학 이런 것들로 뭔가 주술적인 행동을 하고 앞날을 뭔가 보여주고 그런 일이 펼쳐질 거야 라고 말해주기도 하고 꿈을 말하면 꿈을 해몽해서 말해주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예언적인 것들이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떠받들여졌고 자신도 그게 합당하다고 말하면서 나는 대단하지 큰 자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딱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흔히 볼 수 있죠. 뭔가 신기한 능력이 일어났다, 뭔가 앞날을 맞췄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혹하는 거죠. 그렇게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유대 지역에 있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지역에 불쑥 찾아왔고 자신이 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살펴보는데 와, 또 다른 마술사가 딱 온 거죠. 자기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저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저런 기적이 나타난다고? 아니 귀신도 쫓아지고 병이 고쳐지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누가 이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가? 어떤 근거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생각하지 않고 일단 신기하구나 하고 따라다니는 거죠. 그 중에 누구도 있었어요? 마술사 시몬도 있었습니다. 일단 신기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나도 그런 거를 조금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보니까 나보다 좀 더 한 수 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빌립을 따라다녔고 어떻게 된 게 침례까지도 받죠. 시몬이 딱 보니까 빌립은 자기보다 더 나은 고수 같은 거죠. 자신은 뭔가 점성술 또 그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뭔가 그것을 사람들한테 퍼포먼스하고 보여줬는데 저 사람은 보니까 뭐야 뭔가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사람은 그냥 그런 것 같은데 말을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요. 자신은 뭔가 분위기를 휘어잡는 일을 통해서 아주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 노력을 해냈는데 빌립은 그냥 어디서 오는지도 모를 그런 능력들이 딱딱 나오는 거죠. 빌립은 그런 자신의 수단, 자신의 경건,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일들이 빌립을 통하여 그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뭐였어요? 이 마술사 시몬과 달리 마술사 시몬은 나는 큰 자야, 나는 대단한 자야, 나는 그런 선지자다 라고 말하는데 제자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요. 나는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나의 능력, 나의 경건, 나의 행동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다녔었는데 이 마술사 시몬이 보기에는 나는 이렇게 말하고 다니고 이렇게 연구하고 다니면서 이런 모습을 펼쳤는데 저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다니는 것 같은데도 그런 능력이 펼쳐져. 그러니까 딱 보니까 와, 연구해 볼 만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딱 연구해 보고 따라다니고 쫓아다녀도 마음을 쓰고 따라다녀도 딱 보는데 방법론이 없어요. 방법론이.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저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야? 라는 방법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저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제 14절이 딱 나옵니다. 이제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딱 받은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더라?
마술사 시몬이 딱 본 거죠. 마술사 시몬은 그것에서 딱 캐치를 한 겁니다. 아, 안수였구나. 안수를 하니까 빌립도 저 능력을 받았던 거고, 안수를 하니까 저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안수하니까 와, 저 안수구나, 안수. 그래서 핀트를 안수에 딱 맞춘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갑니다. 저런 능력 저한테 좀 파십시오. 네, 시몬은 연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기적을 더 크게, 더 세게,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안수, 방법론이 딱 찾아지니까 이제 거기에 집중해서 그 권능 제가 삽니다. 얼마면 됩니까? 파십시오. 내가 안수하는 사람 성령 받을 수 있게 그것을 좀 파십시오 하고 방법 좀 내놓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사도들이 하는 거 아니고, 어떤 상황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이 그것과 대비해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키는 것이 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그 일을 행하고 계시죠. 거저 주시는 것이고 그저 조건 없이 방법 없이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데, 마술사 시몬은 그것을 오해해서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대가를 지불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합리적이죠. 마술사 시몬은 나쁜 사람이라기보다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냥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가를 지불할 테니 공짜로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좀 주세요. 대가를 좀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명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20절.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저주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말투의 번역이, 우리나라 이 번역이 조금 세서 그런데 내용을 봐보세요. 지금 저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선물 거저 주시는 바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건데 왜 그걸 돈 주고 사려고 생각하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망한다 이거 저주 아니냐? 여러분, 망하는 게 뭐예요? 돈 주고 네가 그렇게 살 줄로 생각하면 그거 헛거요. 허비 되는 거야. 일을 했는데,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거저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돈 주고 살 걸로 생각하면 헛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네가 헛일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왜요? 베드로와 요한은 거저 주었고 선물로 주었고 은혜로 주었는데, 돈을 준다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 이거 헛된 일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너가 심히 오해하고 있다 라고 하는 취지인 것이죠. 그게 21절.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23절에도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뭔가 저주하고 그에게 징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상황, 너의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의 의도, 너의 기준, 너의 인식이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업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그런 방법으로 그런 능력을 얻게 되면, 혹시 돈 주고 팔았다라고 하면, 돈 주고 시몬이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라고 하면 시몬이 어떻게 할 거예요? 거저 주신 거 거저 드릴까요? 불가능하죠. 시몬이 이걸 얻기 위해서 지금 빌립을 얼마나 따라다녔고, 드디어 발견했다,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 방법을 돈 주고 샀는데, 앞으로 이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은혜로 할까요? 아니면 야, 앞에 줄 서
얼마 낼 수 있어? 내가 이거 하면 성령 임하게 할 수 있는데 얼마씩 할 거야? 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후자처럼 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너 마음에 지금 악독이 가득해 있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 원리로 행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정말 자상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거저로 받아도 공짜로 받아도 사람은 죄성이 있어가지고 받은 바 은혜를 거저 주기가 쉽지 않아요. 은혜로 받은 거, 은혜로 베풀어 주는 거, 이것 자체도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 주고 샀으면 당연히 은혜로 할 거다, 값을 더 지불하라고 할 거다. 네, 후자 쪽으로 할 거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몬아, 그런 게 아니야. 그러므로 뭐 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는 지금 반성해라. 그게 아니라고 했죠. 생각을 바꾸고 돌이키라 이거요. 그런 악한 생각을 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혹하는 생각, 미혹하는 생각, 악한 생각을 어떻게 하여 주시리라? 사하여 주시리라 입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신에게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제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시몬은 그런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그런 대가, 그런 값 없이 거저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됐을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두 사도는 그런 하나님을 설명하고 증언을 하고요. 돌아가면서 이제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오고요. 이제 장면은, 이제 컷은 다시 빌립을 향하여 보여줍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빌립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된 기쁨에 함께 할 수 있게 된 자다. 그래서 마음 부풀며 감격된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 모습을 우리가 읽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빌립은 그저 복종합니다. 나 가기 싫은데, 그 길 광야길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이런 모습으로 떠올리시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동참되어서 와, 내가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나의 말로 하나님이 나의 그 언어를 사용하셔서, 나의 그 행동을 사용하셔서 그런 일에 이 도망자 신세임에도 나타나게 하신다고 그 감격된 일로 순종하며 기꺼이 하고 있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떠세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믿음의 사람 이러면 강직함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계속 예를 들었던 거, 믿음의 우리 선조들 하면서 무릎이 까지까지 기도하면서 교회 땅바닥을 치면서 졸리면 이제 허벅지를 막 찌르면서 기도하는 그런 강직한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온유함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쁨과 사랑의 마음, 희락의 마음. 기독교는 하나님이 지시하면 인간은 따른다,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인간을 불러가지고 부려먹는다, 이런 모습이 전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실수조차도, 그 사람이 여러 엇나가는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품으시고 안으시고 그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도하셔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임을 지금 빌립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그런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재정 담당관을 만났습니다.
빌립이 평소라면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만날 기회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야, 저기 가봐, 저쪽으로 가 하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이 재정 담당관이라고 말하는 내용을 딱 들으면 여러분 무엇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한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위치적으로나 상태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지혜적으로나 빌립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 실력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훨씬 더 상황도 좋고 모습도 멋지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예루살렘을 이제 순례하러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한 책을 구해서 가고 있는데 그 책이 뭐였어요? 이사야서였습니다. 마침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를 53장을 딱 읽고 있는데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라고 하고 구절을 읽었는데 모르겠는 겁니다. 모르겠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학문적으로 위에 있고 지위적으로 고관이고 재정적으로 뛰어나서 한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이런 직위를 나타내면 이런 사람도 모르면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그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실력이나 지혜가 부족해서 학문적으로 약해서 무식해서 못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죄인된 사람이 인간의 지혜, 인간의 어떤 학문으로든 죄인된 사람의 기준과 인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더라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묻죠. 누구에게 물어요? 빌립에게. 이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말한 것입니까? 자기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빌립이 말합니다. 그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빌립과 그 에티오피아 내시는 신분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비할 바가 못 되는데, 이제 빌립의 신세를 보세요. 빌립은 도망자요, 교회 구제 담당자로 세워진 그냥 그런 사람인데 한 나라의 높은 지위 재정 담당관과 대조하여 보여줌으로써 이 사람은 그런 높음에도 깨닫지 못하는데 빌립은 뭐 하더라? 깨닫고 있고 알고 있더라를 대비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적 기준에 보면 비할 바가 없는 그 상황인데 그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가 오히려 그를 가르쳐주고 이해하고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티오피아 이 재정 담당관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고요, 기쁨으로 그 길을 가더라입니다. 빌립도 이제 성령에 이끌리는 대로 복음을 전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는 것에 어떠한 조건도 없었고 어떠한 대가도 없었고 어떤 거리낌도 없었고 어떤 값도 없이 그저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빌립이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사람도 그 은혜를 받은 자도 할 수 있는 말 한마디밖에 없는 거죠. 와, 은혜네요. 이 재정 담당관도 와, 내가 침례 받는 것에 거리낌이 있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대답은 뭐예요? 거리낌이 없다죠. 네, 재정 담당관도 거리낌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네요. 모두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네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습이 또 뭐하고 대조돼요? 아까 마술사 시몬, 그렇죠, 그 이야기와 대조를 하면서 또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가를 지불하여서 하려고 했는데 이 마술사 시몬은 거리낌이 있느냐? 라고 할 때 거리낌이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몬은 신비한 능력을 구했고 그걸 돈 주고 사려고 했는데 또 이제 이 내시 사건에는 아무런 기적, 아무런 표적도 없죠. 그런데 뭐가 있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고 그 받은 바 구원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침례를 행하였고 그 기쁨의 길을 가더라 입니다. 여러분, 이 또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앙의 여정에 무엇을 가치를 두고 나아가야 할지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신비한 능력과 표적과 기사에 환호합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을 찾으려고 내가 그렇게 신비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지만 실상 기독교에서는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 그것 자체가 기적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가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다. 그것이 기쁨이며 그것을 깨달아 가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그 은혜를 알아서 모든 상황, 모든 삶 속에서 감격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에 기쁨이 있고 그것에 하나님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조된 모습을 보고 신명기 말씀이 떠올랐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나와요. 너희 중에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그가 너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라고 나오고요. 이와 대조적으로 신명기 6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입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의 신앙은 신비한 능력, 어떠한 방법론, 위인전 이런 것에 빠진 획일화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더욱 왕성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양한 다채로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귀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